404쪽 룻기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언젠가 제가 화양계곡에 목사님들하고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유심히 그 나무를 보는데 거의 대부분의 나무가 휘어져 있는 겁니다. 다 휘어져 있어요. 곱게 자란 나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나무들을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어쩌면 내 인생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곱게 잘 자라야 하고 곱게 살아야 하는 목사의 위치지만 그러나 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신분답게 살면서도 어떤 때는 무너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거칠고 사나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저를 아주 주장할 때가 많고 제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 제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화양계곡의 나무들을 또 보면서 이런 특징도 발견했어요. 많은 나무들이 속이 썩어서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보던 어떤 목사님이 한 나무에게 너도 목회했니?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면 속이 썩나 봐요. 저는 안 썩는데 잘. 어쨌든 그 나무가 썩어서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제 인생도 이 나무처럼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이 비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수고는 했는데 수고의 열매가 그만큼 나오지 못해서 속이 비일 때도 있어요. 또한 화양계곡의 그 나무들은 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속이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가지들이 잘려 나갔더라고요. 아마 한 차례 태풍이 몰아쳤는지 많은 나무들이 일정하지 않게 여기저기 찢겨서 부러졌더라고요. 역시 저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역시 저의 인생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제가 품었던 꿈들이 잘려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품었던 꿈들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잘려나가고 그래서 어떤 분이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꿈이 잘려나가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한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전에 갔던 화양계곡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룻의 인생도 그렇구나. 룻의 인생도 휘어져 있구나. 룻은 너무나 일찍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도 없는 상태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이삭을 주어야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 얼마나 많이 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룻은 물론 속으로는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그래서 차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너무 공허해요. 가진 게 없고요. 너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룻도 젊은 시절에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결혼할 때도 이런 단란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소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이 죽고 고향을 떠나면서 벌써 너무 일찍 그의 꿈이 많이 잘려나간 거예요. 아, 룻의 인생이 휘어져 있고 속이 비어 있고 그리고 잘려나간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휘어져 있는 나무들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휘어져 있는 모든 나무들이 전부 다 하늘을 향해서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휘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그 끝은 와 있더라는 거예요. 나무의 끝은 다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휘어져 있지만 살만하고 휘어져 있으니까 자라더라니까요. 휘어져 있지만 자라더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나의 인생이 휘어져 있을 때가 있고 비어 있을 때가 있고 잘려나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늘을 향해 있기만 한다면 살 수 있겠구나,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저에게 강하게 들었던 때입니다. 하늘을 향해 있다, 하늘을 향해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무너질 때가 많고 내 꿈이 잘려나갈 때가 많지만 그래도 내 소망은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에게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신앙의 중심을 지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살 수 있게 된다니까요.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오면서 룻기 우리가 앞에서 봤던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결심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마지막에 있는 대목이거든요.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 룻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신자도 아니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새신자 단계를 조금 넘었다고 할까요?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고 그러나 뭐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많이 몰라요. 그러나 룻이 결심한 거 하나, 나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경험도 별로 없고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으며 우리 어머니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나도 붙들며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도 바라보며 살겠다. 이 결심 하나만은 분명히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을 향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룻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세워 가시는 것을 보는 게 룻기의 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를 세워가고 계실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휘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이삭을 주어서라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요. 그리고 룻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그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인정을 받은 룻은 위로를 받잖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거기 봤죠. 오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어떻게 더 세워가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보아스는 룻에게 룻이 제일 필요한 것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가
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삭을 줍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다 불러서 식사를 합니다. 한 상에 보아스와 일꾼들이 다 둘러앉았고 룻은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밥을 먹고 룻은 일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룻은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아침도 굶고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식 냄새가 풍기면서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먹는데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서로가 민망하잖아요. 그때 그 마음을 알았는지 그 아픔을 알았는지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14절 보세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이리 와서 먹으라고. 같이 먹자고. 그리고 한 자리를 내어주어서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잔뜩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틈에서 이 젊은 여자가 음식을 먹는 게 불편하니까, 잘못하면 체할 것 같으니까 그 떡을 초에 찍어서 먹으라고. 그 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번에 드셨죠? 엿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엿에 찍어 먹으라고.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그래야 술술 잘 넘어가서 체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과 아픔을 배려하며 사랑을 품어주고 있는 그 보아스의 마음을 본단 말입니다. 지금 룻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물론 보호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너 정말 수고가 많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것도 제일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밥이에요.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그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그 배고픔을 채워주고 있다고요.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설교라고 하는 거는 의미 있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게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배고파 죽을 지경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 있다. 우리의 이 육체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요. 그러나 배고파 죽을 지경인 사람에게 그걸 간과하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공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건 밥인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장 밥이 필요한 룻에게 보아스를 통하여 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품으세요. 나에게 제일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형제여, 자매여,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제자가 외국에 살면서 유학을 할 때 정말 배고팠고요. 무엇보다 제일 먹고 싶은 게 김치였대요. 야, 김치 한 그릇 먹으면 정말 소망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김치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봤더니 김치 한 그릇이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교민이 갖다 준 거죠. 그거 붙들고 울었대요. 김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떡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들은 다음 세대를 낳는 거하고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되면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배고픔을 채워준 다음에 마음을 그 다음 채워줍니다. 자, 14절 다시 보시죠.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이것도 은혜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 종에게 시켜가지고 야 저기서 저 이삭 줍고 있는 여자 배고플 것 같으니까 떡 좀 한번 갖다 줘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은 룻은 고맙겠지만 한 구석에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아스와 모든 일꾼들이 먹는 그 한 상에, 그 상으로 룻을 불러서 한 자리를 내주고 여기서 먹어. 그럼 그거 뭐예요? 한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이 한 상에서 너도 같이 먹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너는 우리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네가 비록 이삭을 죽는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그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 소리를, 그 배려를 봤을 때 마음이 채워지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을 관계입니다. 갑을. 그 관계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문매를 맞지 않습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힘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못 살게 굴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 팽배히 있는 거예요. 항공사 부회장이 비행기 안에서 그 승무원들에게 못 살게 굴었던 그 땅콩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어떤 그 사모님이 주차 요원들 무릎을 꿇게 하고 거기서 막 삿대질을 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어떤 아파트에서 젊은 주민들이 그 연세가 많이 드신 경비원에게 함부로 대했다가 그 경비원이 자살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전부 다 갑을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룻의 그 마음의 아픔까지도 헤아려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아픔까지도 헤아려주는 분이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이 배려가 그 다음 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15절 16절 보십시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저 뒤에 저 룻이 이삭을 주우니까 다발에서 일부러 곡식을 이삭을 빼가지고 흘리라고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때가 언제냐면 이 15절 앞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식사할 때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얘기했다는 말은 뭐냐면 룻이 없을 때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룻이 없을 때, 룻이 있을 때 야, 저 사람 잡도록 다발에서 일부러 이삭을 빼버려.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긴 도와주되 알지 못하게 몰래 그렇게 해서 오늘 이삭 되게 많네? 그렇게 죽도록 그 마음의 자존심까지 세워지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미 룻은
이삭을 주우러 올 때 자존심을 많이 내려놨어요. 그 젊은 여자가 이삭을 줍고 남자들 틈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자존심을 많이 내려놨지만, 그러나 아무리 내려놨어도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전 나치 군인들이 유태인들을 잡아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가두어 놓고 그들을 학대했는데, 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게 만든 일이었어요. 이런저런 모욕을 주면서 자존심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나치가 이 군인들이 유태인들에게 물 한 컵만 줬다고 합니다. 한 컵. 그러니까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한 컵의 물을 어느 정도 마시고 남겨서 나머지를 세수를 했다는 겁니다. 얼굴을 닦았다는 거예요. 닦으면 뭐합니까? 조금 있다 또 더러워지는데. 그러나 그 물을 아껴서 얼굴을 닦는 것은 뭐냐면, 당신들이 우리의 육체는 강제할 수 있어도 우리의 정신까지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존심을 지킨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밖에서 일하면서 날카로운 병조각이라든지 사기조각 같은 거를 주워와가지고 그걸 갖고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면도를 하면 뭐예요? 누가 알아준다고 거기서 포로인데. 그러나 면도를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자존심을 지킨 사람들이 훨씬 생존율이 높았던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그 자존심까지 헤아리면서 아주 세심한 배려로 그 마음을 챙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피로를 채워주기도 하고 마음을 채워주기도 하더니 이제는 이 단계를 또 뛰어넘어서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 그 중간에 보시면 이 시어머니가 보리를 주워가지고 집으로 와서 다 보여주고 있는 룻에게 이렇게 물어요.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이렇게 처음 물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묻더니 얼른 다시 뭐라고 묻느냐면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요. 이건 뭐냐면 분명히 이 며느리가 아침에 나갈 때는 이삭을 줍는다고 나갔는데 가져온 것을 보니 주운 게 아니고 일해서 삭스를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이 갖고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주웠니도 아니 이거 어디서 일을 했니?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굉장히 많이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보면 룻이 가져온 게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에바라고 하는 이 단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감각이 없는데 에바는 광주리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 사실은 이 그들의 이제 무게를 재는 어떤 그 기준입니다. 이 한 에바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22리터입니다. 이걸 킬로그램으로 하면 17kg 정도가 되는 거죠. 20kg 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그 쌀 들어보면 무겁더라고요, 많이. 거의 그만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내가 먹고 살겠다고 이삭을 주워러 갔는데 가져온 것은 두 사람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좋기, 그 분량을 가져온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넘치는 사랑이에요. 넘치는 사랑. 그게 우리 주님이 베풀어주는 사랑이라고. 김남조 시인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시에서 요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가 준 것을 헤아리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래죠. 내가 준 사랑은 헤아리지 않고 내가 주지 못한 것을 헤아리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준 사람은 오히려 더 미안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푼 사람은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부모에게 못한 사람보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더 많이 웁니다. 더 많이 못 드렸다고 후회하면서.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제 어머니가 이번에 올라오셨는데 많이 늙으셨어요. 근데 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당진에 살다가 천안으로 가서 자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자취하는 아들을 이제 찾아서 반찬을 해왔어요. 근데 한 번은 어머니가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막 이제 터미널로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데, 제가 육교 위를 딱 올라갔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머리에다가 보따리 하나 크게 이고 양쪽에 손을 들고 이러고 오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앞쪽에 이미 짐이 또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터미널에서 저희 집까지 머리에 이고 두 손으로 들고 옮겨놓은 다음에 또 뒤로 가서 또 짐을 옮겨놓고 이러고 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택시를 타고 오지 왜 이렇게 오느냐고 했더니 너한테 용돈 조금 더 주려고 그랬다고.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아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난 다음에 용돈을 주면서 다시 당진으로 내려가시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에휴, 더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버뜩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아니 어느 어머니가 머리에 이거 두 손에 들고 몇 번 옮기면서 그렇게 하냐고요. 그거 자체로도 충분한 사랑을 주었는데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응?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부자인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유태인들을 막 이용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이다가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서 야, 내가 이 포로로 잡혀있는 유태인들을 사야 되겠다. 내 돈을 주고 사서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많은 포로들을 삽니다. 물건도 팔아서 포로를 막 사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쉰들러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유태인들이 잔뜩 모여서 고마움을 표시해요. 근데 그 영화의 백미가 뭐냐면 그 사람들 앞에서 쉰들러가 후회하면서 자기의 자동차를 가리키면서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 팔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자기의 만년필을 꺼내 보이면서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 팔았으면 세 사람 살렸는데, 아니 이게 뭐라고, 자동차가 뭐고 만년필이 뭐라고 이거 안 팔아가지고 사람 죽게 했는가,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참 그게 굉장히 귀한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다른 독일 사람과 비교할 때 큰 사랑을 유태인들에게 주었는데도 그래도 내가 부족했다 여기며 유태인들에게 미안해하며 한 사람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는 게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이미 끝난 사람,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조건이나 자격으로는 이미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키고 선지자를 또 보내고 죽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거듭거듭 보내다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안 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이제는 나도 너를 포기한다가 아니라
너희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내 아들을 보낸다. 그 아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람들을 살려낸 거 아니에요? 충분히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다고요. 넘치는 사랑. 지금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사랑을 보았거든요.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랑, 그 마음의 아픔까지 헤아리고 자존감, 자존심도 세워주는 사랑, 넘치는 사랑. 이게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푼 사랑이었어요. 주님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힘을 낼 수 있어요. 이어른 교수가 우리 민족은 내일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레는 이야기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내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한자지요. 그런데 우리말에 내일이라는 순수한 말은 없지만 글피 그 글피는 있어요. 모레 글피 그 글피. 이여령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민족은 내일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레는 이야기하고 글피는 이야기하는 민족이다. 내일이 없어 보여도 끊임없이 소망을 품는 게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룻의 인생도 내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이런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모래가 있고 글피가 있고 그 글피가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보아스를 성경에서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란 말씀은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아스라는 이름이 22번이 나오는데 20번은 룻기에 나오고 2번은 다른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보아스 말고는 없어요. 근데 2번이 나오는데 그 2번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 역대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 보아스의 빨간 글씨를 써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말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앞에 큰 2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그 2개의 기둥의 이름이 하나가 야긴이고 또 하나가 보아스래요. 근데 이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보아스는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키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키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야긴과 보아스를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 교회의 어떤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그 집에 2아이가 있는데 2아이를 축복하면서 제가 이 2아이가 또 하나의 성전인데 이 하나는 야긴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보아스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축복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이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야긴과 보아스라 했는데, 여러분 집안에도 2아이가 있다면 축복합니다. 하나가 야긴이고 하나가 보아스가 되기를요. 근데 여기 보아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신다는 말인데, 성전을 지키시는 분이란 뜻이잖아요. 성전을 능력으로 지키시는 분, 결국 그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긴과 보아스의 보아스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이어서 이야기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 능력으로 지키는 보아스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을 능력으로 지키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연결된다고요. 휘어져 있는 한 인생 속에 들어가서 그 인생을 능력으로 이끌어내시며 그에게 필요한 것을 부으고 마음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면서 그를 지켜주었던 보아스는
오늘 우리 룻과 같은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고 지켜주시는 주님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분이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주님은 넘치도록 능히 하실, 넘치는 사랑을 베푸실 주님이시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수와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배불리 먹이시며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휘어진 나무 같고 텅 빈 나무 같고 잘라진 것 같은 나무 같았던 인생인 이 룻이 하늘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우시고 책임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경우든 주님의 소망을 두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내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져주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